톨스토이 단편선 L.N. 톨스토이 지음 박형규 옮김 인디북 출판.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두 노인입니다. 두 노인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났다. 한 노인은 예핌 타라스이치 쉐베로프라는 부자 농부였고, 다른 노인은 돈이 그다지 많지 않은 예리세이 보드료프라는 사나이였다. 예핌은 고지식한 농부로 보드카도 마시지 않았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으며 코담배조차 쓰지 않았다. 그는 태어나서 욕을 한 적이 없었고 매사에 엄격하고 야무진 성격이었다. 예핌은 2번이나 마을의 반장을 지냈는데 2번 다 1코페이카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일을 처리했다. 그에게는 식구가 많았는데 2 아들 외에도 장가든 손자까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는 얼핏 보기만 해도 건강한 사나이임을 알 수 있었다. 70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등도 구부러지지 않았고 이제야 커다란 턱수염에 흰 서리가 내리기 시작할 정도였다. 예리세이는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노인으로 젊어서는 목수 일을 하러 다녔으나 나이를 먹은 뒤로는 집에 있으면서 꿀벌을 치기 시작했다. 큰아들은 벌이를 하러 멀리 떠나 있었고 둘째 아들이 집에서 일하고 있었다. 예리세이는 성품이 착하고 명랑한 사나이로 보드카도 마시고 담배도 피웠다. 예리세이는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으며 얌전한 성미여서 집안 식구들이나 이웃 사람들과도 사이좋게 지냈다. 그는 키가 작달막하고 거무스름한 얼굴빛의 농군으로 곱슬한 턱수염을 기르고 자신과 같은 이름의 옛 예언자 예리세이와 마찬가지로 머리가 훌떡 벗겨졌다. 두 노인은 벌써 오래전부터 함께 성지순례를 떠날 약속을 하고 있었으나 예핌 노인 쪽은 언제나 분주하여 일이 끝이 없었다. 한 가지가 끝났다 싶으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곤 했다. 손자의 혼인잔치가 끝났다 했더니 막내 아들이 군대에서 돌아왔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새로 집을 지어야 할 판이다. 어느 축제일에 두 노인은 우연히 만나 통나무 위에 나란히 걸터앉았다. 예리세이가 말했다. 언제 성지순례를 떠날 건가? 예핌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야겠어. 올해는 일이 자꾸 꼬인단 말이야. 그 공사를 시작했을 땐 100루블 정도면 될 것 같았는데 벌써 300루블이나 들였는데도 끝이 보이지 않으니 아무래도 여름까지 끌 모양이야. 글쎄. 주님의 뜻이라면 올 여름엔 떠나게 되겠지. 내 생각 같아선 예리세이가 말했다. 그렇게 미루기만 하는 건 좋지 않아. 마음 먹고 떠나야지. 지금이 봄이라 때가 아주 좋은데. 때도 때지만 일을 버려놓고 어떻게 가나. 아니, 그래. 자네 집엔 그렇게 일을 맡길 사람이 없나? 아들이 다 알아서 할 게 아닌가. 뭘 알아서 하겠나. 큰아들 놈이라고 어디 믿음직스러워야지. 엉뚱한 짓을 해놓을 게 뻔해. 그렇지 않아. 우리는 어차피 죽을 것이고 남은 자식들은 우리가 없어도 다 잘해나간다고. 자네 아들도 지금부터 일을 배워서 익혀야 해. 그야 그렇긴 하지만 난 꼭 내 눈으로 완공을 보고 싶어. 아이고, 난 모르겠네. 이런 일 저런 일 죄다 끝장을 보자면 한이 없어. 한이 없고 말고. 바로 얼마 전에도 우리 집 아낙네들이 축제일이 다가온다고 빨래를 한다. 집안을 치운다. 저것을 한다. 이것을 한다. 아주 난리가 난 것 같더군. 그런데 우리 큰며느리가 아주 영리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겠나. 축제일이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빨리 다가오니까 그래도 살겠군요. 아무리 일을 해봐야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라고 말이지. 예품은 생각에 잠겼다. 그런데 나는 그 공사에 여간 돈을 져 넣었어야지. 먼 길 떠나는데 빈손으로 갈 수도 없고 적어도 100루블은 가지고 가야지. 예리세이는 웃음을 터뜨렸다. 자네 그런 소리 하다간 죄 받네. 자네 재산은 내게 비하면 10배는 되는데 그래 돈 때문에 궁시렁거리다니. 그런 일은 접어놓고 언제 떠날 것인지 정하기나 하게. 내게는 돈은 없지만 그래도 떠난다면야 그쯤 마련하지 못하겠나? 예핍 노인도 웃으며 말했다. 야, 대단한 부자로군.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건가? 뭘? 온 집안을 뒤지면 얼마쯤은 나올 거고 모자라는 것은 밖에 세워놓은 통나무 꿀벌 통 몇 개만 옆집에 팔면 될 거야. 전부터 사겠다고 해왔으니까. 팔아버린 벌통이 수확이 좋아지면 속상할 텐데. 속이 상해? 자넨 그런 말은 꿈에도 말게. 이 세상에는 죄 짓는 일밖에는 속상한 일이 하나도 없어. 영혼보다 더 소중한 건 없으니까. 그보다도 영혼의 일이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더 편치 않을걸? 어쨌든 약속한 거니까 떠나지. 정말 떠나자니까. 이렇게 하여 예리세이는 친구를 설득시켰다. 예핌은 밤새도록 고심한 끝에 이튿날 아침 예리세이에게 와서 말했다. 그럼 떠나세. 과연 자네 말대로 인간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두가 주님의 뜻이니 아직 살아서 기운이 있는 동안에 꼭 가기는 가야겠어. 그로부터 일주일 후 두 노인은 떠날 준비를 마쳤다. 예품은 돈이 많았으므로 100루블을 여비로 마련하고 200루블은 늙은 아내에게 맡겼다. 예리세이도 준비가 갖추어졌다. 바깥에 늘어놓은 통나무 꿀통 중에서 10개를 옆집 주인에게 팔고 거기서 생겨나는 애벌도 부처 건네기로 약속했다. 그리하여 70루블의 돈이 마련되었다. 나머지 30루블은 온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서 구했고 그 나머지는 식구들에게 조금씩 받았다. 그의 늙은 아내도 죽을 때 쓰려고 모아두었던 돈을 모두 털어서 내놓았고 며느리도 자기 돈을 내놓았다. 예핌 타라스이치는 뒷일을 모조리 아들에게 맡겼다. 어디서 얼마만큼의 풀을 베는지, 거름은 어디로 운반하는지, 공사는 어떻게 완공시키며 지붕은 어떤 모양으로 올리는지 등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지시했다. 그런데 예리세이는 아내에게 팔아넘긴 통나무 꿀통에서 깐 애벌은 따로 모았다가 어김없이 옆집 주인에게 건네주라고 일렀을 뿐 가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예리세이는 일을 어떻게 하는지는 그 당사자가 되면 저절로 알게 되므로 각자 좋을 대로 하면 된다는 생각이었다. 두 노인은 가라신을 집신도 마련하고 모든 준비를 마쳤다. 식구들은 과자를 굽고 자루를 만들고 새 각반을 마름질하고 새로 장화를 마련했다. 식구들은 동구 밖까지 나와 작별을 고하고 마침내 두 노인은 여행길에 올랐다. 예리세이는 들뜬 마음으로 첫발을 내디디며 마을에서 점점 멀어지자 집안일 같은 건 죄다 잊어버렸다. 예리세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행 중에 부디 친구의 마음에 들도록 하자. 누구에게나 언짢은 말 같은 것은 삼가자. 만족한 마음으로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고 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자는 것뿐이었다. 예리세이는 길을 걸으면서도 입속으로 기도문을 외우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성자의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자꾸 더듬었다. 또한 그는 도중에 누군가와 동행을 하게 되거나 여인숙에 들 때는 어떻게든 남에게 살뜰한 응대를 하자.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말하도록 하자고 다짐하는 것이었다.
예리세이는 길을 걸으면서도 기뻐서 견딜 수 없을 정도였는데 한 가지, 그렇어도 도저히 맘대로 안 되는 일이 있었다. 코담배를 그만 끊어보려고 일부러 쌈지를 집에 두고 왔는데도 그것이 아쉬워서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도중에 다른 사람에게 얻어 친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슬쩍 뒤처져서는 코담배 냄새를 맡곤 했다. 예핌 타라스이치도 기분이 좋은 듯 기운차게 걸어갔다. 나쁜 짓을 하나도 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도 짓거리지 않았으나 마음속은 편치가 않았다. 아들에게 일러줄 것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아들이 지시한 대로 잘하고 있을지 걱정되는 것이었다. 그만 당장이라도 돌아가서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해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것이었다. 두 노인은 5주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걸었기 때문에 집에서 가지고 온 집신도 다 떨어져 새 신을 사야 할 무렵 마침 소러시아로 들어갔다. 집을 떠나니 자는 것도 식사도 전부가 돈이었는데 소러시아로 접어들자 모두 다투어 두 노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다. 그들은 잠을 재워주고 대접을 하고도 돈을 받지 않았을 뿐더러 가는 도중에 먹으라고 자루 속에 빵이랑 과자를 넣어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두 노인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700베르스타의 길을 걸어 다시 마을을 지나 흉년이 든 고장에 당도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지난해 곡식이 하나도 연글지 않았다고 한다. 부자도 먹을 것이 없어 가진 물건들을 팔아버렸고 중산층 생활을 하던 자는 빈털터리가 되었으며 가난뱅이는 다른 지방으로 가든가 동량을 나서든가 아니면 마을에서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형편이었다. 겨울 동안은 밀기울과 명아주로 끼니를 이었다고 한다. 어느 날 두 노인은 작은 마을에 들어가 빵을 15근가량을 사고 하룻밤을 잔 다음 동이 트기 전에 길을 떠났다. 날이 뜨거워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걸으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10베르스타쯤 걸어가 어떤 개울가에 당도했다. 거기서 다리를 펴고 앉아 찻잔에 물을 떠서 빵을 축여가며 배불리 먹은 다음 집신을 갈아 신었다. 이렇게 앉아서 한참을 쉬는 동안 예리세이가 담뱃쌈지를 꺼냈다. 예핌이 그것을 보고 머리를 가로저었다. 왜 그런 좋지 못한 버릇을 고치지 못하나? 예리세이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다. 나는 제약에 빠졌어. 이것만은 도저히 안 되겠군. 두 사람은 일어나 다시 길을 재촉했다. 거기서 다시 10베르스타쯤 걸어가니 커다란 마을이 앞을 가로막았다. 그 마을을 완전히 지났을 때는 벌써 햇볕이 여간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었다. 예리세이는 너무나 지쳐서 잠시 쉬고 물도 한 그릇 마시고 싶었으나 예핌은 걸음을 멈추려 하지 않았다. 예리세이는 그 뒤를 따라가기조차 어려웠다. 물을 좀 마셨으면. 그럼 마시지 그래. 난 괜찮아. 예리세이는 걸음을 멈추고 예핌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럼 날 기다리지 말게나. 나는 잠깐 저 농가에 들어가서 물을 얻어 마신 다음 곧 뒤따라 갈 테니까. 그래, 알았어. 예핌은 혼자 신장로를 걸어갔고 예리세이는 농가가 있는 쪽으로 돌아섰다. 예리세이가 농가에 다가가니 석회칠을 한 자그마한 집이 있었다. 아래쪽은 까맣게 되고 윗부분만 하얀데 오래도록 손보지 않았는지 여기저기 칠이 벗겨지고 지붕마저 한쪽이 허물어지고 없었다. 예리세이는 뒷문으로 들어갔는데 얼핏 보니 담장 밑에 사나이가 드러누워 있었다. 그 사나이는 마른 체구에 턱수염도 없었으며 외투 자락은 소 러시아식으로 바지 속에 넣고 있었다.
짐작컨대 이 사나이는 시원한 그늘을 찾아서 누워 있었던 모양이었으나 지금은 볕이 똑바로 그에게 내리쬐고 있었다. 그런데 사나이는 들어 누운 채 잠들어 있지도 않았다. 예리세이는 물을 좀 마실 수 없겠냐고 말을 걸었으나 사나이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병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꽤 묵뚝뚝한 사나이인 모양이군. 예리세이는 문가로 다가갔다. 그러자 집안에서 어린아이의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예리세이는 문의 쇠고리로 덜컹덜컹 소리를 내면서 말했다. 실례합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안녕하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그러나 아무리 소리쳐도 안에서는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예리세이는 그만 돌아서려고 하는데 이때 문 앞에서 누군가가 신음하고 있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무슨 병구가 생긴 게 아닐까? 어디 한번 들여다보자. 그렇게 예리세이는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예리세이가 손잡이를 돌려보니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문을 열고 복도에 들어서니 방으로 통하는 문이 열렸다. 오른편에는 난로가 있고 정면의 한쪽 구석에는 성상과 테이블이 놓여 있고 테이블 저쪽에는 의자가 놓여 있었다. 의자에는 머리에 두건도 쓰지 않은 속옷바람의 할머니가 걸터앉아 테이블에 머리를 올려놓고 있었다. 그 곁에는 비쩍 말라 커다란 밀랍 같은 얼굴빛의 사나이가 앉아서 할머니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칭얼대고 있었다. 방 안에서는 숨이 막힐 듯 고약한 냄새가 났다. 자세히 보니 페치카 저쪽 마룻바닥 위에 한 여자가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닌가. 엎어진 채 이쪽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가래 끓는 소리만 내면서 한쪽 다리를 오므렸다 폈다 할 뿐이었다. 괴로운 듯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는 그녀의 몸에서는 코를 찌르는 악취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틀림없이 여자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데 아무도 그 뒤치다거리를 해주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할머니가 문득 눈을 들어 낯선 침입자를 바라보았다. 누구요? 당신을 무슨 볼일이요? 뭐가 필요하오? 누군지 모르지만 여긴 아무것도 없으니. 예리세이는 가까이 다가가서 말했다. 할머니, 물을 좀 얻어 마시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잖우. 물을 떠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서 손수 떠 마셔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할머니, 당신네 집엔 성한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나요? 이 아주머니를 돌봐줄 사람도 없나요? 예리세이가 물었다. 아무도 없어요. 뒷문에선 사람이 하나 죽어가고 있지. 우린 여기서 이렇게. 사내 아이는 낯선 사람을 보고 잠시 입을 다물고 있었으나 할머니가 말하는 것을 보자 다시 그 소매를 잡아당기며 빵 줘, 할머니 빵 하면서 울기 시작했다. 예리세이가 할머니에게 다시 물어보려는데 밖에 있던 사나이가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다. 벽을 의지하여 걸음을 옮겨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 모양이었으나 그러지도 못하고 출입문 어귀의 한쪽 구석에 기대듯 쓰러졌다. 그리고는 일어나려고도 하지 않고 말하기 시작했다. 한마디 하고는 말을 끊고 숨을 몰아쉬면서 다음 말을 이어갔다. 전염병에 걸렸는데 흉년까지 들어 저놈도 굶어 죽게 되었소. 농부는 턱짓으로 사내 아이를 가리키며 울기 시작했다. 예리세이는 등에 짊어진 자루를 치켜 올려 두 팔을 멜빵에서 빼고
자루를 바닥에 내려놓았다가 다시 의자 위에 올려놓은 뒤 자루를 끄르기 시작했다. 자루를 열고 안에서 빵과 나이프를 꺼내 한 조각 잘라 농부에게 주었다. 농부는 그것을 받으려 하지 않고 사내 아이와 여자를 가리켰다. 사내 아이는 빵 냄새를 맡자 손을 뻗쳐 두 손으로 먹이를 움켜쥐더니 입과 코를 거기에 쳐박았다. 그러자 페치카가 있는 쪽 구석에서 여자아이가 기어나와 물끄러미 빵을 바라보았다. 예리세이는 그 아이에게도 한 조각 주었다. 그리고 또 한 조각을 잘라 할머니에게도 주었다. 할머니는 그것을 받아들자 우물우물 먹기 시작했다. 물을 한 그릇 떠왔으면 좋겠는데 모두가 목이 타는데 내가 언젠가 물을 뜨러 갔었는데 다 오기도 전에 쓰러져 버렸지. 물통이 거기 있긴 할 텐데 누가 혹시 가져갔을지도 모르지만. 예리세이는 우물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다. 할머니가 자세히 가르쳐준 대로 갔더니 그곳에 물통이 있었다. 예리세이는 물을 떠다 식구들에게 먹였다. 아이들과 할머니는 물을 마셔가며 빵을 먹었으나 남자는 위가 나빠져 아예 입에 대려 하지도 않았다. 여자는 숫째 일어나려고도 하지 않고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그냥 나무 침대 위에서 몸부림칠 뿐이었다. 예리세이는 가게에 가서 옥수수랑 소금, 밀가루, 버터 등을 사왔다. 그리고 도끼를 찾아 장작을 패서 그걸로 페치카에 불을 지폈다. 여자아이가 거들었다. 이렇게 예리세이는 스프와 보리죽을 만들어 온 식구에게 먹였다. 주인 남자는 물론 할머니도 스프와 보리죽을 먹었고 아이들은 그릇 바닥까지 싹싹 핥아먹고 나서 서로 껴안은 채 잠들어 버렸다. 농부와 할머니는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다지 넉넉한 살림살이도 아닌데다가 지난해엔 추수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기근이 든 가을부터는 내내 전에 남았던 것을 털어 먹었습니다. 마침내 먹을 게 바닥나자 이웃 사람들과 친절한 분들의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처음엔 흔쾌히 구워주기도 했지만 점점 거절하더군요. 어떤 사람은 구워주고 싶은 마음은 태산 같지만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군요. 또 저희도 한두 번이 아니어서 매번 손을 벌리기가 여간 민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돈과 밀가루와 빵을 온통 꼬 썼으니 말입니다. 농부는 계속 말했다. 저는 일을 찾아 돌아다녔으나 마땅한 일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입에 풀칠하기 위해 일을 찾아다니는 형편이니 어쩌다 하루 일을 했다 해도 그 다음 이틀은 또 일을 찾아 헤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계집아이가 이웃 마을에 동냥하러 떠나게 되었는데 모두들 빵이 없으니까 어디 변변한 먹을거리가 얻어지나요? 그래도 그때는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럭저럭 햇보리가 날 때까지 연명해 가겠다고 생각했는데 글쎄 이 봄부터는 동량을 주는 집이 하나도 없게 된 데다 이렇게 열병까지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형편은 날로 심해져서 하루 먹으면 이틀은 굶게 되었죠. 마침내 이른 모를 풀까지 뜯어 먹게 되었는데 그 풀 때문인지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아내가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내는 알아 누웠죠. 내겐 힘이 없으니 암담한 형편입니다. 할머니가 말을 이었다. 나 혼자 정신없이 구걸하러 돌아다니는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먹을 게 나와야 말이죠. 지치고 힘도 다해서 그만 주저앉아 버렸어요.
손녀딸도 몸이 잔뜩 약해진 데다가 이젠 겁까지 집어먹고 근처에 심부름을 보내도 가려고 하질 않아요. 구석에 처박혀서 꼼짝도 않고 있어요. 어제는 이웃집 아주머니가 무슨 볼일인지 왔다가 온통 굶어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더니 깜짝 놀라 돌아서서 나가버리지 뭡니까. 그 아주머니도 남편은 집을 나갔고 어린아이들하고 굶주리는 판이라 그럴 만도 하죠. 그래서 마냥 이렇게 드러누워 하느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예리세이는 그날로 친구를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고 그 집에 머물렀다. 이튿날 아침 예리세이는 일어나자마자 마치 자기가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된 듯이 서둘러 일하기 시작했다. 할머니와 둘이서 밀가루를 반죽하고 페치카에 불을 지피고 여자아이와 같이 쓸만한 물건을 찾아 근처를 돌아다녔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모조리 먹을 것과 바꿨던 것이다. 연장도 없고 입을 옷가지도 없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예리세이는 꼭 있어야 할 물건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손수 만들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사오기도 했다. 이렇게 하여 예리세이는 그곳에서 사흘을 묵게 되었다. 어느새 사내 아이는 기운을 찾아 가게에 심부름도 가고 예리세이를 잘 따랐다. 여자아이는 아주 명랑해져서 무슨 일이든 거들려고 나섰다. 줄곧 아저씨, 아저씨 하며 예리세이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할머니도 일어나 이웃집에도 드나들게 되었다. 주인 남자도 벽을 짚고 걷게 되었고 드러누워 있는 사람은 그의 아내뿐이었으나 그녀도 사흘째 되는 날에는 정신을 차리고 뭘 좀 먹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예리세이는 생각했다. 이렇게 오래 묵으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만 떠나야지. 나흘째 되는 날은 바로 축제일 전날이었다. 예리세이는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이 집 식구들과 다 같이 축제 전야를 축하하고 축제일 선물로 뭘 좀 사준 다음 저녁 때는 떠나야지. 예리세이는 또다시 마을에 내려가 우유랑 밀가루랑 기름을 사다가 할머니와 둘이서 음식 장만을 했다. 이튿날 아침에는 교회 기도식에 참례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식구들과 같이 맛있는 요리를 먹었다. 이날은 그 집 여자도 일어나서 집안에서 슬슬 거닐었다. 남자는 수염을 만지고 깨끗한 외투를 입고 마을에서 부자 소리를 듣는 집주인을 찾아갔다. 왜냐하면 그 부잣집 주인에게 쌀보리밭과 풀밭을 저당 잡혔기 때문에 햇보리가 나기까지 그 쌀보리밭과 풀밭을 좀 쓸 수 없는지 청하러 갔던 것이다. 저녁 때 남자는 어깨를 늘어뜨리고 돌아와 눈물을 흘렸다. 부잣집 주인이 인정사정도 없이 돈을 갖고 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예리세이는 다시 생각에 잠겨 중얼거렸다. 이 사람들은 장차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모두 풀을 베러 가는데 이 사람들은 풀밭이 저당 잡혀 있어 멀거니 앉아 있어야 한다. 쌀보리가 익으면 남들은 추수를 할 텐데 이 사람들은 아무런 낙도 없다. 밭은 이미 부잣집에 넘겼다고 했으니까 내가 가버리면 이 사람들은 전처럼 또 길에서 헤매야 한다. 예리세이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에 그날 저녁에도 출발하지 못하고 이튿날 아침까지 미루게 되었다. 마당에 나가 기도를 마친 다음 잠을 자려고 누웠으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돈도 이미 많이 써버리고 시간도 많이 허비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떠나야 했지만 가엾은 사람들을 두고 차마 떠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처음에는 물이나 길어다 주고 빵이나 한 조각 먹일 셈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되었다. 밭을 되찾아 주고 나면 다음에는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이도록 젖소도 사주어야 되겠고
주인 남자에게는 보리단을 운반할 말도 사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야, 예리세이, 너 제대로 말려든 모양이구나. 닻을 던져놓고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게 된 모양이군. 예리세이는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긴 외투를 더듬어 담배 쌈지를 꺼내고 담배를 한 줌 쥐어 머리를 개운하게 해보려 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아무리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도 이렇다 할 묘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이 집 사람들이 가여워서 견딜 수 없으니 도리가 없었다. 그는 다시 외투를 둘둘 말아 베개로 삼고 벌렁 들어 누웠다. 가만히 그렇게 누워있는 동안 어느 사이에 닭이 울고 이윽고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부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일어나 보니 떠날 채비를 한 자신이 등에는 자루를 짊어지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서 문을 나서려는 참이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으므로 그냥 걸어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여자아이가 붙잡고 아저씨, 아저씨, 빵 좀 주세요 라며 애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발을 보니 사내 아이가 신발을 움켜쥐고 있었고 창문으로는 할머니와 주인 남자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예리세이는 잠에서 깨어 혼잣말로 말했다. 내일은 쌀보리밭과 풀밭을 도로 사주자. 그리고 말도 사고 햇보리가 나기까지 먹을 밀가루와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일 젖소도 사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일찍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도님을 찾아간다고 해도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님을 잃어버리게 된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지. 예리세이는 이렇게 마음을 굳히고는 아침까지 단잠을 잤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곧장 부자 농가를 찾아가서 쌀보리밭을 도로 사고 풀밭 대금도 치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낫을 샀다. 주인 남자에게 풀을 베도록 하고 자기는 마을 농가를 돌아다니다가 주막집 주인이 수레를 붙여서 말을 판다는 얘기를 듣고 값을 흥정하여 샀다. 예리세이는 밀가루도 한 포대 사서 짐수레에 실은 다음 이번에는 젖소를 사러 갔다. 가는 동안 두 사람의 소러시아 여인들의 뒤를 따르게 되었다. 이 여인들은 걸으면서도 열심히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소러시아어로 말하고 있었으나 예리세이는 그것을 대강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녀들은 바로 예리세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긴 처음에는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순례자라고 생각했대요. 물을 얻어 마시러 들어왔다가 그대로 눌러앉아 버렸다는군요. 오늘도 주막집에서 짐수레하고 말을 샀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다 있다니 우리 가서 구경하지 않을래요? 예리세이는 여자들이 자기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젖소를 사는 일을 포기하고 주막으로 들어가 말값을 치렀다. 그리고는 말에 수레를 맨 다음 밀가루를 싣고 집으로 돌아왔다. 문 앞에 당도하자 말을 세우고 마차에서 내렸다. 식구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주인 남자가 문을 열면서 물었다. 아니, 그 말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샀어. 마침 싼 걸 만났거든. 오늘 하룻밤 잘 먹도록 풀을 좀 베어 넣어주게. 그리고 이 자루 좀 끌어내려 주겠나. 주인 남자는 말을 풀고 밀가루 포대를 광에 갖다 놓은 후 풀을 한아름 베어다가 말 구유에 넣어주었다. 이윽고 모두들 잠자리에 들었다. 예리세이는 집 밖에서 자기로 했다. 벌써 저녁 전에 자신의 행랑을 내다 놓았던 것이다. 모두 잠들자 예리세이는 자루를 짊어지고 나막신을 신고 긴 외투를 걸친 다음 예품의 뒤를 쫓아 나섰다. 예리세이가 오베르스타쯤 갔을 때 날이 밝았다. 예리세이는 나무 밑에 앉아 자루를 열고 남은 돈을 세어보았다. 17루블 20코페이카가 남아있었다. 이 돈으로는 바다를 건너 긴 여행을 할 수 없다. 주인을 위한답시고 공연히 구걸하다 자칫 죄라도 지으면 큰일 아닌가?
예핍 영감이 내 대신 촛불을 밝혀주겠지. 아무래도 나는 죽기 전에는 성지순례를 못할 모양이군. 하지만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굽어 살피시니까 이것도 용서해 주실 것이 틀림없어. 예리세이는 일어나서 자루를 짊어지고 가던 길을 되돌아섰다. 다만 그 마을만은 사람들의 눈에 띌새라 멀리 돌아서 지나갔다. 이렇게 하여 예리세이는 얼마 후 무사히 집에 도착했다. 목적지를 향해 걸을 때는 힘이 들어 예핌을 뒤쫓아가는 것이 고작이었는데 되돌아가기 시작하니 마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라도 하는 듯이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았다. 나들이를 가는 기분으로 지팡이를 내두르면 하루에 70베르스타씩 걸을 정도였다. 예리세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식구들은 들일을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다. 모두들 예리세이의 귀가를 기뻐하며 여행이 어땠는지, 어쩌다가 동행과 떨어졌는지, 왜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돌아왔는지 등 여러 가지를 묻기 시작했다. 그러나 예리세이는 그것에 관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다. 주님의 인도가 없었던 모양이다. 가는 도중에 돈은 잃어버렸지. 예핍 영감도 놓쳐버렸지. 그래서 끝까지 갈 수가 없었어. 아무래도 내 잘못인 모양이니 너무 상심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할멈에게 남겨온 돈을 건네주었다. 예리세이가 집안일에 대해 여러 가지로 물어보니 만사가 순조로웠고 일도 거침없었으며 식구들도 아무런 불평 없이 오순도순 지내고 있었다. 예핌 영감네 집에서도 예리세이가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서 예핌의 소식을 들으러 왔다. 그들에게도 예리세이는 비슷한 말을 일러주었다. 자네 할아버지는 아무 탈 없이 잘 가셨네. 나하고는 베드로 축제일 사흘 전에 헤어졌지. 나는 바로 뒤쫓아 가려고 했는데 그때 그만 돈을 잃어버려 돌아오게 된 거야. 식구들은 깜짝 놀랐다. 어리석지도 않은 사람이 성지순례를 떠났다가 목적지에 닿기도 전에 돈을 잃어버리고 돌아오다니. 어쩌다가 그런 바보스러운 짓을 했을까 갸우뚱했으나 차차 그 일은 잊어버렸다. 예리세이도 그 일을 잊어버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아들과 함께 겨울에 쓸 뗄나무를 준비하고 아낙네들과 같이 밀을 빻고 곧간 지붕을 새로 얹고 꿀벌의 월동 준비를 해주고 10개의 꿀벌 통나무를 새로 깐 애벌과 함께 옆집에 넘겨주었다. 할멈은 돈을 받고 판 통나무에서 애벌을 얼마나 깠는지 속으려고 했으나 예리세이가 어느 통은 소용없게 되고 어느 통에서는 새끼를 깠는지 모두 알고 있어서 10무더기가 아니라 17무더기를 옆집에 주었다. 가을일이 다 끝나자 예리세이는 벌이를 위해 아들을 내보내고 줄곧 집에 있으면서 집신을 만들고 꿀통으로 쓸 통나무를 파내곤 했다. 예리세이가 병자가 있는 농가에서 묵던 날 예핌은 하루 종일 친구를 기다렸다. 그는 혼자 너무 많이 가지 않고 길가에서 한참 기다린 끝에 한잠 자고 깨어나 다시 우두커니 기다렸으나 친구는 끝내 오지 않았다.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이미 해는 저물었고 예리세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거 내가 잠자는 사이에 모르고 그대로 지나쳐간 게 아닐까? 혹시 다리가 아파 남의 짐수레를 얻어 타고 지나가면서 나를 보지 못한 게 아닐까? 하지만 보이지 않았을 리가 없는데. 여긴 허허 벌판이라서 눈앞이 다 보이는걸. 내가 다시 되돌아가면 오히려 더 크게 어긋날지도 몰라. 그냥 계속 가는 게 좋겠군. 여관에선 만나게 되겠지. 다음 마을에 당도하자 예핌은 혹시 이러이러한 할아버지가 이리로 오거든 자기가 있는 여관으로 데려다 달라고 반장하게 부탁해 놓았다. 그러나 예리세이는 그 여관에도 끝내 오지 않았다. 예핌은 다시 길을 떠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대머리 영감을 보지 못하였냐고 물어보았으나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예핌은 어처구니가 없어 혼자 계속 걸었다. 그렇지. 오제사 근처가 아니면 배 안에서 만나게 될 거야. 그는 예리세이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예핌은 도중에 한 순례자와 동행하게 되었는데 순례자는 사제복에 모자까지 쓰고 머리를 길게 기르고 있었다. 그는 아토스에도 간 일이 있고 지금이 두 번째 예루살렘 행이라고 했다. 여인숙에서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끝에 동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사히 오제사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사흘간 배를 기다렸다. 여기서도 예핌은 예리세이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역시나 보았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예핌은 외국 여행 허가증을 받았는데 그 값은 5루블이었다. 그리고 왕복 배값으로 20루블을 치른 다음 먹을 빵과 청어 등을 샀다. 이윽고 배의 선적도 끝나서 순례자들은 본선으로 옮겨 타게 되었다. 예핌과 그 순례자도 탔다. 다시 올려지고 배는 암벽에서 떨어져 큰 바다로 나갔다. 그들은 무사히 항해했는데 저녁 때가 되자 바람이 일고 비가 쏟아지면서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바닷물이 갑판을 휩쓸었다. 배를 탄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여자들 중에는 큰 소리로 울부짖는 사람도 있었으며 남자들 중에서도 겁이 많은 사람은 안전한 장소를 찾아 배 안을 우왕좌왕했다. 예핌도 겁이 나지 않는 것은 아니었으나 내색하지는 않았다. 배에 오르자 곧 탐버프의 농부들과 함께 마룻바닥에 앉아 그 자세 그대로 그날 밤과 다음 날 하루 종일 앉아 있었다. 사흘째가 되자 겨우 바람이 잦아들고 닷새째에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했다. 순례자들 중에는 그곳에서 잠깐 내려 지금은 터키에 점령되어 있는 성 소피아 대성당을 구경 가는 사람도 있었으나 예핌은 배 안에 남아 있었다. 다만 흰 빵을 조금 샀을 뿐이었다. 꼬박 하루 밤낮을 정박한 뒤에야 다시 큰 바다로 나왔다. 배는 스미르니나 항에 기항한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항구에 들렀다가 마침내 야파에 당도했다. 야파에서는 순례자들이 모조리 상륙했다. 예루살렘까지는 걸어서 70베르스타였다. 상륙할 때에도 사람들은 아찔함을 겪어야 했다. 기선의 높은 갑판에서 밑에 있는 보트로 뛰어내려야 했는데 보트가 계속 흔들려서 자칫하다간 바닷속으로 빠질 위험이 있었다. 그중 두 사람이 물에 빠진 생쥐가 되었으나 어쨌든 무사히 상륙했다. 걸어서 사흘째 되는 점심때쯤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변두리의 러시아인 숙소에 여장을 풀고 여행 허가장 뒷면에 사인을 받은 다음 식사를 마치고 순례자와 둘이서 성지 순례를 떠났다.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무덤의 참배는 아직 허가되지 않았으므로 총 주교 수도원을 참배했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참배자 일동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남자와 여자 자리가 따로 구분되어 있었다. 순례자들은 신을 벗고 둥그렇게 둘러앉았다. 그러자 한 신부가 수건을 들고 나와서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입을 맞추며 빙 한 바퀴 돌았다. 그 신부는 예핌의 발도 닦아주고 입도 맞춰주었다. 예핌은 밤 기도와 아침 기도를 드리고 촛불을 올려 돌아가신 부모님께 공양을 마쳤다. 그리고 나서 성찬이 나오고 포도주를 마셨다. 날이 새자 이집트의 마리아가 칩거했다는 암실로 가서 촛불을 바치고 기도를 드렸다. 아브라함 수도원으로 돌아가 아브라함이 신을 위해 자식을 찔러 죽이려고 한 사베크의 동산도 보았다.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스도가 모습을 나타내셨다는 성지를 참관하고 주님의 형제 야곱의 교회에도 들렀다. 순례자는 장소를 하나하나 안내하며 여기서는 얼마, 저기서는 얼마라고 희사하는 돈의 액수를 가르쳐 주었다. 숙소로 돌아와서 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들 채비를 하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순례자가 놀라며 자기 옷을 이리저리 뒤지기 시작했다. 아! 지갑을 도둑 맞았구나. 분명히 23루블이 있었는데 10루블짜리 2장에다가 잔돈이 3루블. 순례자는 속이 상해서 푸념을 늘어놓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예핌은 잠자리에 들었으나 문득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다. 저 순례자는 돈을 도둑 맞은 게 아닐 거야. 처음부터 돈이 없었던 게 분명해. 왜냐하면 희사하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까. 내게만 내라고 하면서 자기는 하나도 내지 않았어. 그건 고사하고 내게서 1루블까지 빌려가지 않았나? 하지만 예핌은 이내 그렇게 생각하는 자신을 스스로 꾸짖었다. 내가 왜 사람을 의심하는지 모르겠군. 남을 의심한다는 건 죄야. 이런 쓸데없는 생각은 다신 하지 말아야지. 겨우 마음을 가라앉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순례자가 돈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과 지갑을 도둑 맞았다고 허풍스럽게 떠들어대던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었다. 정말로 돈이 없었어. 사람들 눈을 속이기 위해 연극을 하는 걸 거야. 다음날 사람들은 부활 대성당에서 거행되는 기도식에 참배하러 갔다. 그곳은 그리스도의 관이 있는 곳이었다. 순례자는 예핌 곁을 떠나지 않고 졸졸 따라다녔다. 성당에 도착했다. 순례하는 사람들은 러시아인 외에 그리스도인, 아르메니아인, 터키인, 시리아인 등 각국 각처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었다. 예핌 영감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안으로 들어갔다. 한 신부가 안내역을 맡고 있었는데 터키인이 파수 보는 곁을 지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려 기름을 칠했다는 9개의 큰 촛대가 점화된 곳으로 안내했다. 신부는 일일이 설명하며 보여주었다. 예핌은 거기서도 촛불을 바쳤다. 그 다음 오른쪽 층계를 올라가 그리스도가 못 박혔던 십자가가 세워졌었다는 골고다로 안내되었고 예핌은 거기서 잠시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대지가 지옥까지 갈라진 자리를 구경하고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손발에 못이 박혀졌다는 장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아담의 뼈에 뿌려졌다는 아담의 관을 보았다. 또 그리스도가 가시관을 쓸 때에 걸터 앉았다는 돌과 그리스도가 채찍질 당할 때 묶였던 기둥도 보았다. 예핌은 그리스도의 발에 채워졌다는 2개의 구멍 뚫린 돌도 구경했다. 안내하던 신부는 그 밖에 다른 것도 보여주려고 했으나 다른 사람들이 앞길을 재촉하는 바람에 그리스도의 관이 있는 동굴 쪽으로 따라갔다. 그곳에서는 다른 종파의 의식이 끝나고 러시아 정교의 기도식이 시작되고 있었다. 예핌은 어떻게든 순례자에게서 떨어지려고 했다. 자꾸만 죄스러운 의혹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례자는 잠시도 예핌의 곁에서 떠나려 하지 않았고 그리스도 관 앞에서의 기도식에도 같이 참여했다. 2 사람은 되도록 관 가까이 섰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수많은 군중이 몰려들어 앞으로 나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못할 형편이었다. 예핌은 가만히 서서 안을 바라보며 기도드렸는데 때때로 지갑이 무사한지 더듬게 되는 것이었다. 예핌의 마음은 2갈래로 갈라지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순례자가 자기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 정말로 도둑 맞은 것이라면 제발 자기는 그런 꼴을 당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었다. 예핌은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의 관이 놓인 회당 앞쪽에 36개의 성화가 타고 있는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예핌은 꼼짝도 않고 사람들의 머리 너머로 바라보고 있는데 성화가 타고 있는 등잔거리 바로 아래 맨 앞자리에 농부들의 입는 값싼 작업용 외투를 걸친 자그마한 노인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 노인은 머리가 훌떡 벗겨진 것이 예리세이 보드료프를 꼭 닮았다. 아니, 예리세이와 똑같잖아. 하지만 예리세이일 리가 없어. 저 영감이
나보다 먼저 도착할 수는 없어. 앞에 기선은 일주일 먼저 떠났다니까 저 친구가 나를 앞질 수가 없지. 그리고 우리가 탔던 배도 없었어. 나는 순례자들을 하나하나 죄다 살펴보았으니까. 예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 자그마한 노인은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3번 머리를 조아렸다. 한 번은 정면의 신을 향해서, 다음은 좌우에 있는 러시아 정교 사람들을 향해서 절했다. 노인이 오른쪽으로 얼굴을 돌렸을 때 예핌은 또렷이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다. 예리세이 밈이 틀림없었다. 거무스름하고 곱슬곱슬한 턱수염,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구렛나룻, 게다가 눈썹도 눈도 코도 하나에서 10가지 예리세이 보드료프임에 틀림없다. 예핌은 친구를 찾게 되어 반가운 기분이 들었지만 어떻게 자기보다 먼저 도착했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 사람 보드료프 어떻게 잘도 앞으로 나갔네 그려? 아마도 누군가 그럴 만한 사람과 친해져서 안내를 받았겠지? 가만히 있자. 나가는 출구에서 저 영감을 붙잡아 순례자를 따돌린 다음 이제부터는 저 친구와 같이 다녀야겠군. 그러면 나도 앞쪽으로 갈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혹시라도 예리세이를 놓치면 큰일이라고 생각한 예핌은 연방 그쪽에만 시선을 두고 있었다. 이윽고 기도식이 끝나 군중이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십자가의 입맞춤이 시작되어서 밀고 당기고 하다가 예핌은 그만 옆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예핌은 갑자기 잘못하다간 지갑을 도둑 맞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치솟았다. 예핌은 한쪽 손으로 열심히 지갑을 더듬어 잡고 조금이라도 덜 붐비는 자리로 나가려고 사람들을 해치기 시작했다. 덜 혼잡한 데로 빠져나온 예핌은 그 근처를 돌아다니며 예리세이를 찾았다. 대성당 안에 있는 여러 암실에서 각 나라 사람들을 보았다. 거기에는 도시락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며 책을 읽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예리세이는 아무 데도 없었다. 숙소를 돌아가 보았으나 거기에도 친구는 없었다. 그날 밤 순례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었는데 1루블도 끝내 돌려주지 않았던 것이다. 예핌은 외톨이가 되었다. 이튿날 예핌은 다시 그리스도의 관을 배려하려고 배 안에서 동행이었던 탐부프에서 온 노인과 같이 갔다. 그곳에서도 예핌은 역시 앞쪽으로 나가려고 해보았으나 조금도 나아가지 못하고 기둥 옆에 남아서 기도드렸다. 문득 앞을 바라보니 또다시 제1성화 아래에 그리스도 관 옆에 예리세이가 서 있었다. 예리세이는 제단 앞에 신부처럼 2팔을 벌리고 머리에 한박 빛을 받고 서 있었다. 좋아, 이번에는 놓치지 않는다. 예핌은 사람들을 마구 해치고 앞쪽으로 다가갔다. 겨우 앞으로 나섰다고 생각했지만 예리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 사이에 어디론가 가버린 모양이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리스도 관 옆을 보니 가장 눈에 잘 띄는 특별 상자에 예리세이가 서서 2팔을 벌린 채 머리 위에 무엇이 보이기라도 하는 듯이 위를 우러다보고 있었다. 이번에도 그의 머리는 한박 빛을 받고 있었다. 됐어.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어. 미리 출구에 가서 서 있자. 거기라면 어긋날 리 없지. 예핌은 밖으로 나가서 오랫동안 우두커니 서 있었다. 반나절을 지키고 서 있었으나 흩어지는 군중 속에서 예리세이의 모습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예핌은 예루살렘에 6주간 묵으면서 베들레헴, 베다니, 요단강,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곳을 가보았다. 그리고 그리스도 관 옆에서는 새 외투에 도장을 찍어 받기도 하고 그것은 죽어서 수의로 입게 된다. 요단강의 물을 조그만 병에 담기도 하고 예루살렘의 흙을 간수하고 성화가 타고 있던 초를 얻기도 하고 8군데서 연미사의 이름을 써놓고 하느라고 돈을 모조리 써버려 간신히 집으로 돌아갈 여비만 남게 되었다.
거기서 예핌은 귀로에 올랐다. 야파에 당도하여 기선을 타고 오제사까지 와서 그 다음부터는 걸어서 집으로 향했다. 예핌은 혼자서 가던 길을 걸어 돌아오는데 집이 가까워짐에 따라 또다시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에 가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1년이나 지났으니 폭이나 달라졌겠지. 한 집안을 살만하게 만드는 것은 평생이 걸리는 일이지만 재산을 없애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거든. 내가 없는 동안 아들놈은 어떻게 집안일을 처리했을까? 봄에 농사일은 시작했을까? 소와 말은 겨울을 무사히 넘겼을까? 새로 지은 집은 내 지시대로 완공되었을까? 이윽고 예핌은 지난해에 예리세이와 헤어진 마을 근처에 이르렀다. 그 근처 사람들은 몰라볼 만큼 달라져 있었는데 모두들 아무런 불편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밭의 곡식도 풍성했다. 사람들은 모두 넉넉한 살림살이를 하며 이전에 어려웠던 일 같은 것은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았다. 저녁이 되자 예리세이가 물을 마시러 들어갔던 마을에 이르렀다. 마을에 발을 들여놓기가 무섭게 흰 외투를 입은 소녀가 어떤 집에서 뛰어나왔다. 아저씨! 아저씨! 우리 집에 들렀다 가세요. 예핌이 그냥 지나치려고 하자 소녀는 생글거리며 옷자락을 붙잡고 마구 집 쪽으로 끌었다. 또 입구 층계에서는 사내 아이를 데리고 나온 여자가 역시 손짓해 부르는 것이다. 아저씨, 들르셔서 저녁이나 드시고 가세요. 주무셔도 좋아요. 예핌은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온 김에 예리세의 영감의 일이나 물어볼까? 그때 그 영감이 물을 마신다고 들른 집이 아무래도 이쯤 될 거야. 예핌이 방 안으로 들어가자 여자는 예핌의 어깨에 맨 자루를 내려주고 몸을 씻을 물까지 따라주며 테이블로 안내했다. 그리고는 죽과 우유, 보리단지를 내놓았다. 예핌은 순례자를 이렇게 접대하니 정말 고마운 일이라고 그 가족들을 칭찬했다. 그러자 여자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순례하시는 분들을 대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순례자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우리는 예전에 하느님을 잊은 채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벌을 받아서 모두가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내 지난 여름에는 모두 병들었고 먹을 것조차 없게 되었지요. 우리 식구들은 다 죽을 판이었는데 하느님께서 아저씨와 비슷한 분을 저희 집으로 보내주셨어요. 한낮에 물을 얻어 마시려고 들어오셨다가 우리들을 가엾게 생각하시고 집에 머무르셨습니다. 굶고 병들어 들어놓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하여 마침내 우리들이 기운을 차리게 만드신 후 밭과 짐수레와 말을 사주신 다음 훌쩍 떠나버리셨던 거예요. 이때 할머니가 들어오면서 여자의 말을 가로챘다. 우리들은 그분이 인간이었는지 천사였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온 식구들을 살뜰히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다가 끝내는 아무 말 없이 떠나버렸으니 도대체 누굴 위해 하느님께 기도드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나는 들어누운 채 무작정 하느님의 부르심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지극히 평범한 대머리 할아버지가 물을 마시러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 많은 늙은이는 어떤 사람이 저렇게 공연히 남의 집에 들어와서 어물거리나 의아하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분은 지금 말한 일을 기꺼이 해주셨던 겁니다. 우리들의 몰골을 보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등에 짊어졌던 자루를 내리고는 자, 여기에요 하고 바로 여기다 놓고 끄르지 않겠습니까? 이때 소녀도 말참견을 했다. 아이, 할머니도 처음에는 방 한가운데에 자리를 내려놓았다가
다시 의자 위에 올려놓았는데. 이렇게 식구들은 서로의 말을 가로채면서 그 사나이가 한 말과 일들을 낱낱이 들려주었다. 어디에 앉았는지, 어디서 잤는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그들의 말은 끝이 없었다. 밤이 되어 말을 타고 들어온 주인 남자도 역시 예리세이에 대한 말을 꺼내고 자기 집에서 어떻게 도와주면서 지냈는지 이야기했다. 만약 그분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린 모두 죄를 지은 채 죽어버렸을 겁니다. 모두가 아무 소망도 없이 하나님과 인간을 원망하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참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하느님도 알게 되고 친절한 사람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요, 원하옵건대 부디 그분을 지켜 주시옵소서. 짐승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던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그들은 예핌에게 먹고 마실 것을 대접한 다음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예핌은 자리에 들어 눕기는 했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예리세이의 일과 예루살렘에서 3번이나 예리세이를 특별 상자에서 보았던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렇구나. 그 영감은 여기서 나를 앞질렀던 것이다. 내 정성을 하느님께서 받아들이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친구는 하느님께서 쾌히 받아들이신 것이다. 이튿날 아침 식구들은 예핌과 작별을 고하면서 도중에 먹으라고 자루 속에 고기만두를 넣어준 뒤 일을 하러 나갔다. 그리고 예핌은 집을 향해서 길을 떠났다. 예핌은 꼭 1년이 지난 봄에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당도한 것은 저녁 때였다. 아들은 집에 있지 않았다. 술집에 갔던 것이다. 거나하게 취해서 돌아온 아들에게 예핌은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는데 그가 집을 비운 사이 아들이 돈을 헤프게 썼다는 것이 어느 모로 보나 확실했다. 돈을 모두 나쁜 것으로 써버리고 일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다. 아버지가 책망하자 아들은 도리어 반항조로 나왔다. 아버지께서 아무데도 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아니에요. 아버지는 성지 순례를 한답시고 돈을 잔뜩 가지고 갔으면서 내가 조금 쓴 걸 가지고선. 예핌은 화가 나서 그만 아들을 때렸다. 이튿날 아침 예핌 타라스 이치는 아들의 일을 의논하러 반장에게 가던 중에 예리세이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그러자 예리세이의 아내가 입구 층계에 서서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영감님.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예핌은 발길을 멈추고 말했다. 덕분에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도중에 댁의 영감님과 헤어졌는데 듣자니 벌써 돌아왔다고요? 그러자 할머니는 이야기를 떠벌려대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좀 수다스러운 편이었다. 돌아오고 말고요, 영감님. 벌써 옛날에 돌아왔는걸요. 성모 승천제 가열고 러시아 구력의 8월 15일 가 끝난 지난 뒤 금방 왔지 뭡니까. 하느님 덕택으로 무사히 돌아와서 온 식구가 경사가 난 듯이 좋아했었죠. 그이가 없으면 온 집안이 쓸쓸해서요. 이제는 나이가 나이인지라 대단한 일은 하지 못하지만 한 집안의 주인이니까 모두가 의지하는 거죠. 글쎄 아들이 어찌나 반가워하는지 원.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눈 속에 빛이 꺼진 것 같다면서 말이에요. 그이가 어디 가면 정말 쓸쓸해요. 우린 모두 그이를 의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니까요. 그래, 지금 집에 있나요? 있지요. 영감은 꿀벌집에서 애벌을 나누고 있어요. 올해는 아주 썩 좋은 애벌을 깠대요. 모두가 하느님 덕택이지요. 할아버지도 그렇게 기운이 좋은 벌은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하셨나 봐요.
어서 영감님 들어오셨다가 가세요. 꼭 반가워하실 텐데요. 예핌은 복도를 지나 뒷문으로 나가서 꿀벌집을 돌보고 있는 예리세이에게 갔다. 예리세이는 머리에 그물도 쓰지 않고 장갑도 끼지 않은 채 긴 회색 외투를 입고서 자작나무 밑에 서서 양팔을 벌리고 위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마치 예루살렘의 그리스도 관 곁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머리 전체가 온통 빛나고 있었다. 그 머리 위에서는 역시 예루살렘에서처럼 햇빛이 자작나무 잎사귀 너머로 비쳐 꼭 불타고 있는 것 같았다. 머리 둘레에는 금빛 꿀벌이 관 모양으로 떼지어 날아다니고 있었으나 쏘려고 하지 않았다. 예리세이 할머니는 남편을 불렀다. 예핌! 영감님이 오셨어요. 돌아선 예리세이가 예핌을 보자 반가워서 예핌에게로 달려오며 턱수염 속에 기어든 꿀벌을 살그머니 끄집어냈다. 어서 오게나. 그래, 무사히 잘 다녀왔나? 몸만 갔다 왔지. 자네에게 줄 선물로 요단강물을 가지고 왔네. 이따가 우리 집에 와서 가져가게나. 한데 하느님께서 내 정성을 받아들이셨는지 어쩐지. 아무튼 경사스러운 일이야.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예핌은 한참 동안 잠잠고 있다가 말했다. 몸은 갔다 왔지만 영혼이 갔다 왔는지 누가 알겠나. 정작 다른 사람이 갔다 왔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야. 무슨 일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네. 예핌 영감,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리고 돌아오다가 자네가 물 마시러 들어갔던 그 집에 들렀었지. 예리세이는 허둥지둥 손을 내저었다. 만사가 하느님의 뜻이야. 예핌 영감, 하느님의 뜻이고 말고. 자, 안으로 들어가세나. 내 꿀을 가지고 갈 테니. 예리세이는 그 이야기를 더 못하게 하고 살림 이야기로 말머리를 돌렸다. 예핌은 한숨을 내쉬고 그 농가 식구들의 이야기도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그는 깨달았던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죽는 날까지 자기의 의무를 사랑과 선행으로 다 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것이 하나님의 분부라는 것을